이제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자, 이제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고. 자, 소위 일곱인 심판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6장부터 시작하여서 연속적으로 일곱인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이 6장부터 쭉 해서 18장까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되어지는 이 6장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이 7가지,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3번 연속적으로 나오는 이 심판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펼쳐지고 있는 이 7 심판은 성도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재림 전까지 심판주로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7인 심판은 성도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우리가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냐면 연대기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7인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마지막 완전수인 7번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이 7번째 인을 뗐기 때문에 이제 7나팔 심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7나팔 심판이 끝나고 나면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으로 흘러간다라고 많은 부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관점으로 보아서는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7인 심판과 7나팔 심판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7인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들을 보여주는 심판이라면 7나팔 심판은 다른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록은 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 보면 2장 한번 가보면 2장 31절부터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거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았죠. 그런데 이 환상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왕이 무엇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 여기서 신상이라고 하지만 그냥 우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큰 화려한 어떤 동상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머리는 보니까 뭐로 되어 있대요? 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대요? 은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쇠로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뭘 뜻하냐? 라는 것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에 금은 당신과 당신의 나라입니다.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은은 가슴과 팔, 은은 어떤 나라를요? 바벨론 다음에 이어지는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넓적다리, 노수로 상징되는 그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리스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로 되어 있는 저 강력한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그래서 한 신상을 보면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금머리 바벨론이 통치를 하다가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겠지만 그리스로 다시 넘어가서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는데 이 똑같은 계시를 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자 잠깐만요. 첫째는 사자와 같고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들리니까 5절에는 보면 둘째는 곰과 같고,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표범과 같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섭다, 그러니까 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보여졌을 때는 한 큰 금신상, 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주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도 어마무시해 보이는 금신상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은 또 누가 본 것입니까? 이번에는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또다시 똑같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라들이 처음에는 어떤 짐승이요? 어떤 짐승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사자와 같은 짐승.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 나중에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곰과 같은 짐승은요, 페르시아를 의미한다. 나중에 세 번째,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은요, 그리스를 의미한다. 마지막 무서운 존재, 용과 같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에서 보니까 이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큰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관점의 차이를 다르게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도 7인 심판은, 그리고 7 나팔 심판과 이어지는 이것은 같은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7인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것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8장 한번 가보실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아. 자, 7째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한 인을 뗄 때마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7째를 뗀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최후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7째 인을 뗐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요. 7째 인을 떼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 말은 우리가 무대가 펼쳐졌다가 갑자기 휴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7째 인을 뗀 결과를 말해줘야 되는데 잠깐 쉬고 다시 보니까 7 천사가 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런 7가지 심판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나팔을 든 천사로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7 나팔은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서 이 성도들이 지나왔던 이 심판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 8절 가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7인 심판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주로서 등극하신 주님이 하실 일들과 하실 일에 대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똑같은 시간을 지나는데 7 나팔 심판은 그런 시간을 똑같이 지나고 있는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그 기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인, 7 나팔 이렇게는 연대기적으로 시간순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6장과 7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주님은 교회를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자, 심판주이신 주님이 봉해져 있었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남아있는 구원의 메시지인 그 봉인을 하나하나 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실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실행할 수 없었던, 누구도 그 인을 뗄 수 없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나 떼셨어요. 떼시자마자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 생물 중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면서 오라! 라고 말하니까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6째 인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란 금이나 은 같은 것을 재련하고 정련하여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심판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심판주로 등극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도들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알아야 될 메시지로 먼저 선포하시는 것은 주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뭐를? 교회를. 우리는 지금 주님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주님은 교회를 지금 정결하게 하고 계신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신다.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깨끗하게 할 고난과 아픔에 불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간 것이 무엇입니까? 흰말을 탄 활을 든 면류관을 쓴 자가 보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흰말을 탄 자가 갔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보통은 흰말을 탔고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을 떼어질 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내가 보니 흰말을 타고 있는데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냐면 19장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넘어가고 19장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장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자, 19장부터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님이 무슨 말을 타고 온대요? 백마를 타고 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슬쩍 보면 속아요. 백마를 탔는데 그분이 지금 충신과 진실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많은 관을 쓰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리한 뭐를 가지고 있대요. 그분이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검입니다. 검. 그분은 백마를 타고 계시고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검을 들고 있고 그분은 승리하셨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똑같이 백마를 탔는데 흰말을 탔는데 그 탄 자가 무기를 뭐 들고 있어요? 지금 활을 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뭘 들고 계시는 분입니까? 검을 들고 계시는 분인데 이는 활을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9장 한번 가보면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자, 곡이라는 것은 이 마곡 나라의 왕인데 이 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의 대명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항상 뭐로 상징되냐면 뭘 들고 있었대요? 2절에 보니까 활을 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고 활을 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9장에도 가보시면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런데 그가 또 그러니까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악한 자들이 지금 쏘는 살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무기인 것이고 검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들고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흰 말을 탔는데 슬쩍 보니까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복음이 흘러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기뿐만 아니라 면류관, 그가 또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쓴 면류관을 보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 2절에 보면 면류관을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하는 자들에게 쓰여주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미했던 19장에 나오는 그 면류관은 뒤에 디아데마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왕에게 주는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보니까 얘는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19장에 계신 분은 진짜 만왕의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행동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가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이겼다라고 말합니까? 막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때가 있을 때 심판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 이 땅에 먼저 교회들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왔는가? 적 그리스도가 교회들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침투했다라고 그것이 보내졌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인 그것이 보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생물이 말하여 오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4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교회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붉은 말이 왔는데 붉은 것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붉은 말을 타고 와서 땅에 뭐를 제하여 버린대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대요.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하여진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에 충성하지 않아서 지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도 평화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왜요? 가이샤는 자기만 인정해주면, 자기를 황제로만 인정해주면 누구든지 받아줬어요. 어떤 종교든, 어떤 종파든, 어떤 민족이든 모두 다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나오고 모든 평화는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를 신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기독교인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집트가 다스리던 시대에도 많은 백성들은 평화를 노래했지만 그리스도인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바벨론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했었지만 그리스도인만 그럴 수 없었어요. 공산주의가 이 땅을 덮쳤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었으면 됐지만 그리스도인들만 화평이 제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화평이 제해지는, 그래서 많은 세금도 받게 되고 많은 불이익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을 뗄 때 5절로 넘어가니까 셋째 생물이 또 그 천사가 오라! 라고 말하니까 내가 보니 이제 검은 말을 탄 자가 왔는데 손에 뭐를 가졌다고 말합니까? 저울을 가졌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로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화평들이 제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이제 검은 말이 왔어요. 검은 말은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둠을 의미하는 것도 되겠죠. 그 검은 말이 그런데 저울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하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한 품삯, 하루 품삯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겨우 밀 한 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삯을 가지고 겨우 보리는 더 낮은 그 식품이었으니까 세 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에 의하여서 가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가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가 제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로마가 말하는 대로 살 수 없거든요. 바벨론이 말하는 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자신들이 선택한 가난이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더 나은 번역은 감남류와 포도주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감남류, 포도주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할 만큼 가난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인을 떼었을 때는 점점 증폭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제 넷째 인을 떼었을 때에 네 번째 생물이 오라! 라고 하니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청황색은 나병 걸린 자들의 피부 색깔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넷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사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로 이제 권세를 받아서 땅 4분의 1이라는 것은 성도들 중에 얼마를 해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검으로 되든지 아니면 쫓겨나가서 흉령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잡혀 죽든지 땅의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드디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하리.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죽음이 찾아왔고 지금 보니까 실제로 많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하늘로 다시 환경이 바뀌면서 그 제단 아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죽음이 믿는 자들에 의하여서 믿는 자들이 진짜 실제로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섯째 인을 떼니까 실제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한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원한을 언제까지,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까지 그냥 침묵하실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더 쉬어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랜 기다림이 또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1세기보다 오히려 20세기에 흘려진 순교의 피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도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 일들이 교회들에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정리해보면 도대체 심판주로 등극하신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찬양을 통해 심판을 시작하셨는데 뭐 하시나? 우리는 땅에서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는 심판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을 정결하기 위한 불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고 또 무엇을 보내십니까? 기근 속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기근 속에 가난을,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과 그리고 긴 기다림이 교회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사는가 요한이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전해 들었던 1세기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심판,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제 교회를 심판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주요 일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를 인치신다. 여러분,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7인 심판이니까 지금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불이 우리를 괴롭힌 건 맞지만, 그러나 어떤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인은 내 거라는 겁니다. 인은 내 거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특별히 더 그냥 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을 친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심판을 하신과 동시에 자신의 것인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출현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진리를 더 밝혀야 되는데 왜 적그리스도가 참여했는가, 나왔는가. 근데 희한한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통 교리는 적그리스도들의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정립되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처음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몸을 입고 오심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났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적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를 훼손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성령에 대하여서,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들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뭐가 진리냐? 그래서 사도신경, 그 간단한 사도신경부터 시작된 우리의 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과 같은 이런 것들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단 사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대적하면서 진짜 진리가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단들의 애용 성경 뭘까요?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계시록을 연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검증이 되어지면 계시록에 대한 명확한 말씀들도 이제 더 명확하게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적 그리스도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파수하도록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 자, 화평이 제하여져 버렸습니다. 로마에서 다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는 화평이 제하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아래에서 평화가 없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은 그런 화평을 제하여 버리시면서 뭘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박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미를 두고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를 뿌리 박지 못하도록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그들이 선택한 가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주도 감람류도 한번 생각도 해보지 못할 만큼의 그냥 그런 비루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에 뿌리 박고 싶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사람이 꼭 칼로 찔러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비방과 악담과 저주를 쏟아붓는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 순교는 한 번에 목 베이는 순교보다 더 무서운 순교잖아요. 계속해서 비방받고 계속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산 순교자로 살다가 죽음 당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죽음을 그들 옆에 두셔서 뭘 하신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고 나서 5째 인을 떼니까 제단 아래 진짜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린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순교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자신을 드릴 수 있게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6번째 인을 떼는 거 12절 가보실까요? 12절. 6번째 인을 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다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5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6째 인이 떼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리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그래서 17절은 진노의 큰 날, 고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있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났던 일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다 떠나가고 이 땅에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날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15절에 보니까 7이라는 숫자를 써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천재지변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말해요. 16절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진노로서부터 우리를 가려도 라고 하는 날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자, 여섯째 인이 떼어진 그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도 있습니다. 3절까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언젠가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있었던 7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늘이 떠나가는 것을 볼 것이고 대풍이 부는 것을 볼 것이고 두려운 것을 볼 것이 떨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네 천사가 땅에 모퉁이에 딱,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진노를 퍼부을 것을 의미하죠. 그걸 딱 붙잡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을 가진 자가 내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진노를 멈춰라! 라고 멈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점은 7이라는 인을 떼면 끝나는 거예요. 결말인 거예요. 근데 7째 인을 떼기 전,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지기 전, 그때에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하시는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한가 하면 4절 읽어봅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작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사노.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쏟아지는 진노, 그리고 7번째 인을 떼기 전 그때에 그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4만 4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어떤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절부터 유다지파 뭐 12,000 이렇게 가니까 이건 이제 교회가 아닌 유대인, 유대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이제 그 땅에서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부류는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갑자기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자, 지금 야고보가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7이라는 수는 뭐였습니까? 상징이었습니다. 눈도 상징이었어요. 3이라는 숫자도 상징이었어요. 4라는 숫자도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 구절에서만 갑자기 딱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한번 이 숫자를 한번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죠. 자, 먼저 14만 4천은 12와 12를 곱하고 그리고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자, 그러면 12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12는 3 곱하기 4예요. 3은 누구 수? 하나님의 수. 4는 동서남북 이 땅 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선택한 사람은 12로 표현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땅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비는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며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약의 성도도 뭡니까? 12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함께 곱한 숫자가 뭐예요? 144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1000은 언제나 만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란 구약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보시면 각 지파마다 12,000, 12,000, 12,000.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000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마다 구원받은 만수, 거기다가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12지파니까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14만 4천이란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의 모임, 이걸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9절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있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언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 양 앞에. 자,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천사가 내 백성들에게 인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 전까지 바람을 멈춰라! 진노를 멈추고 있을 그때에 인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일 후에 보니까 진짜 주님이 그들을 인치셔서 보호하셨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하늘로 광경이 옮겨져서 보니까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또 아무도 뭐 할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0이라는 숫자는 만수고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인친 것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7째 인을 떼기 전, 주님은 마지막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진노가 펼쳐지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큰 환난, 모든 이들에게 쏟아지던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쏟아지던 그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세상과 더러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심판주로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불을 보내어 너희를 깨끗게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여서 세상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그 환난에서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새겨야 될까요?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느 순간 오늘이라도 6번째 인이 떼어져서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자들이 두려워할 진노의 큰 날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임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그 한중간에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은 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과 연결된
현재에 관한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라는 것도, 무감각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서 오늘 이 하루의 의미를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목표인 그 심판주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계시해 주셨고 그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구속주라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눈들어서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원인이 되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봉하여져 있었던 심판에 관한 메시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고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뭐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교회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정결하게 하고 계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주님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지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한중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힘겨운 오늘이지만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주님 오시고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며,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지금 내게 적용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계시해 주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